인사하시죠. 악수하시고, 예, 다 잘 돼갑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예. 여기 장소는 좋지만은 또 이렇게 은혜롭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는데 딱 한 번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 거의 전부가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설교 딱 한 번 했는데 강일 지역 사람들이 다 모인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큰 도시에는 꽤 큰 회당들이 있습니다. 몇백 명씩 들어가는 그런 회당이 있기는 한데 아마 적어도 몇천 명이 모여들었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울이 혹시 5교에서 설교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 수 있을까? 두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 구원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내 영혼 구원의 문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한 번의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나. 요즘에는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라고 해도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영혼 문제나 구원의 문제나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 살기 힘들다고 저 강원도에 가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것이 제대로 된 처신이죠. 그리고 요즘에도 세상이 힘들어진 원인을 모두가 돈에서만 찾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돈만 있으면 더 잘 되리라. 돈만 있으면 더 잘 되리라. 이런 사고방식이 사람들을 점점 더 영적인 문제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한 주간 설교를 듣고 나서도 그들이 영혼 문제에 관심이 있고 천국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몰려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평양 시내에 있는 많은 상점들이 상점 문을 닫고 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 평양 시내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민족 부르실 때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서 종종 일어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내륙 중부 지역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이방인들이 회당으로 몰려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 나올 때에 그 회당의 주인공들인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반대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회당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으면은 그들이 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당사자들이 오히려 바울의 설교를 비방하고 반박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여기 비방하고 반박을 했다고 했는데요.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아마 이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반박을 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정면으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오히려 그 성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여기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한 이 표현은 최고 인물이라는 그런 뜻인데 아마 시장쯤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선동을 해서 인맥을 통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사도들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유력한 사람을 동원을 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순수한 신앙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다뤄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종교인의 대명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입증을 한다든지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인 선동을 한 것은 그들의 본성적인 악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심, 배타성, 오늘날에도 유대인의 배타성이라는 건 아주 유명합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있지만은 자기 민족만이 선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등급으로 따진다면은 일반 백성들, 일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돼지 등급이고 자기들은 인간의 등급이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단히 배타적이죠. 오늘 우리도 세상 살면서요, 이 본성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여기 이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매너나 그런 모습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성경에 보면은 이 42절인가에 번역할 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마 바울 설교를 듣다가 흥분해가지고 뛰쳐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또 비이성적으로 시기심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 이게 아주 비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때로는 반대도 할 수 있고 배척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와 같이 반대하고 배척하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지금까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도 반대하는 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한은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반대편에는 가담하지 않겠다. 이 사람 살다 보면은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항상 이 안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또 옳지 않고 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한은 그것이 무슨 정책의 문제이고 또는 그것이 방법상의 문제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두신대로 반대편보다는 긍정 쪽에 가담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최상이 아니면은 항상 실패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요즘 그 자본시장의 논리가 뭐냐면은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등만이 최선인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등이 아니고 꼴찌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1등이 아니고 2등, 3등이라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때로 그래요. 저는 주안에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또는 혹은 우리 주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머리가 썩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최상의 길이 아니라 차선의 길이고 차차선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 지도자로서 언제나 머리가 좋기 때문에 IQ가 높아서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차차선의 방법을 택하여도 하나님의 일은 성공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두 번, 세 번째 길을 선택할지라도 어느 길로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일 좋다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해도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으니까 굳이 안티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굳이 반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는 항상 원천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결심대로 누가 뭘 한다고 하면은 네, 잘 될 겁니다. 참 형통할 겁니다. 이게 이제 옳은 것이지 네가 되나 봐라. 그냥 나는 네가 하는 그것이 끝까지 잘 되는가 한번 지켜보겠다.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우월한 탁월한 사람들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배타성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은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한 일입니다. 이건 아주 정말 치명적인 잘못이죠. 그래서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배척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은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세 가지 선언을 합니다. 첫째로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첫째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둘째로 너희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인지 몰라도 너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선민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 간주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을 향해서 떠난다 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죠. 이것은 대단히 기독교 역사에서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기 이전까지는 선민은 어디까지나 혈통적인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 자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저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백성인 줄로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해왔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처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문을 거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맞는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아브라함이 무슨 선행을 하고 뭘 잘나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사람이지 그가 무슨 혈통 때문에 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갈라디아 3장 6절 7절 말씀 또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제가 기록해 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된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믿을 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제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만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선민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뿐이고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기 상속자라는 것은 천국을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천국을 물려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된다고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의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어서 전하기는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거절한다면 우린 이방인을 향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본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이것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긍정입니다. 이 복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후적인 결정입니다. 복음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배척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서 이미 심판을 면한 것으로,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이미 받은 것으로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사실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영원히 자녀로서 인정받고 또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아담의 자손 모두가 다 원든지 원치 않든지 에덴에서 추방된,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진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계기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배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사실이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고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저는 불교의 교리를 잘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해탈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이 해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모래 속에 족살을 한가만히 들어붓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워 담을 정도의 공력이 있어야 된다. 또 아니면 물을 한 양동이 맨 땅에 들어부은 다음에 도로 다 주워 담을 정도의 공력이 있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해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누가 그런 정도의 공력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인간으로서요. 불가능한 거죠. 인간은 자기 죄를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의 죄악성이 점점 심각해져 가지고 마음속에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사랑의 정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사람 같지 않고 짐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점점 나빠져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한 세대 전에 사람들은요 무슨 잘못을 지적하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잘못을 시인하는 놈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심성이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기에도 심리학자들이 이제 일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의 잘못이나 죄를 그저 실수로 전부 사회적 현상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개인에게는 면죄부를 자꾸 주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 다 사회가 나빠서 그래. 강호순이 같은 놈이 나타나도요. 세상이 나빠서 그래. 그래서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갈수록 사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죄의 파멸에서부터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용서를 왜 안 받겠다고 해요? 빚을 많이 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항상 채권자 앞에 와서는 갚겠다고 합니다. 내가 다 갚겠다. 이런 거짓말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갚겠다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만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예수님에 대한 도전,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았다가 또 잘못하면은 퇴짜 맞았다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부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만간에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신분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뭡니까? 47절의 말씀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들의 미래의 지표, 우리가 장차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이방인의 빛이다. 나는 이방인의 빛이다. 나는 이방을 위해서 빛을 비추는 이 일을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방인의 빛으로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요, 남은 생애 이방인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점을 확실히 늘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삽니다. 3월, 4월 식탁 선거가 무엇입니까? 이거 제대로 하시나 모르겠네요. 3월, 4월 식탁 선거가 뭡니까? 예, 대문 선거가 뭡니까? 침상 선거가 뭡니까? 일어날 때, 누울 때 보고, 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주무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일어나십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처럼 오늘 그렇게 보고 일어나셨어요? 오늘 아침 식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끔 눈물이 나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들이 바울이 선언을 하니까 환호를 하고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특권을 주신다고 선언하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장면을 보면서 특히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알게 된 것, 이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 도시 사람의 거반 모든 사람이 몰려올 때에 무슨 기적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거기서 무슨 기적 행했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이 구주라는 이 사실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믿고 즐거워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란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 우리를 생명이 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의 구주로 모실 때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영들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병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의심과 염려를 쫓아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우리 삶의 소망과 비전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이 복음, 이 내용을 전해 듣고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뻐서요 몰려와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전에 가면은, 오늘 교회 가면 예배 드릴 때 뭔가 하늘에서 뚝딱 내게 떨어질 것인가? 오늘 무슨 로또 복권이 떨어질 것인가? 예. 우리 그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의 구주로 모신 이 사실이 우리의 생명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확실하게 중심에 모시고 이 세상의 염려, 근심, 모든 세상의 도전들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는 사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생명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없습니다. 자, 내일 당장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합시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이 사실 외에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라고 했는데 무슨 빛을 비칩니까? 우리에게 있는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빛입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도 용기 있게 살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도 왜 낙심하지 않고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아, 세상이 이렇게 점점 병들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이 사실인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빛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이 빛을 항상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 가족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매일 같이 몸을 맞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얘기를 하고 같은 직장의 동료들, 세상에서는 동지인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같이 못 갑니다. 우리가 이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매일 만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이신 것을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방의 빛이 되라.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생명의 빛들입니다. 이 빛을 비추셔서 세상을 바꾸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슨 요행이 생길까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